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수령증, 선한 일의 엔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주체가 빠졌죠. 그 은혜의 수령증, 선한 일의 엔진, 도대체 무엇이 그렇다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은혜의 수령증이자 감사는 선한 일의 엔진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상가이고 그 웅변가라 할 수 있는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케로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감사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감사는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미덕, 아름다운 품성, 아름다운 도덕적 행위들, 이런 우리의 등망스러운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의 중에서 최고의 미덕일 뿐 아니라 그 모든 아름다운 미덕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의 원동력이 되는 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본문 속에서도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실천하고 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임을 늘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저 잊어버리고 살고 또 알면서도 그냥 일상처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감사가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진작에 생각지를 못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감사를 설명하자면 감사란 베푼 은혜에 대해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바 은혜, 누군가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 가장 좋은 행위, 바로 그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면은 척하면 다 알아듣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한 삶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앞줄로 잠깐만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과거에는 참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주기 전까지 이 말씀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궁극에는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진노를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죽음을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 이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살아가는 어떤 범사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준 이 사건과 비교해서 그 어떤 것들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타성해져서 그냥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우리가 늘 그것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감사의 의미가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왔던 아주 중요한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적 모습들, 나의 그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이어서 메멘토 데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멘토 데움,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너게 하신 분,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이 굉장히 신학자들에게도 모든 신학 바탕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출발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메멘토 데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흐름이 있지만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코람데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자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숱하게 많을 텐데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은혜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이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고 그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가 넘치고 사소한 일에도 때로는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 또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러운 자들 아닌가? 그런 자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죠. 정말 나는 정말 뻔뻔스러운 존재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때요? 참 뻔뻔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의 대가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등을 돌리고 나아갔던 자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났던 자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자를 바라보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노력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진노의 자리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죽음의 자리로부터 건져주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건져주시는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를 일컬어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물. 유카르스티아. 헬라어로 유카르스티아라고 하는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은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유카리스티아에는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이다. 유카리스티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좋은 것에 대한 좋은 반응,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만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그 좋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너희들에게 베풀었으니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첫째, 감사란 은혜의 수령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의 수령증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택배 기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귀한 선물들을 이렇게 가져둘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죠. 어느 분이 보내셨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우체부 우리 기사님께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영수증 뭡니까? 사인을 수령증을 써주는 거예요. 수령증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수증 수령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가 바로 그 수령증이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셨던 이 의미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우리가 뻔뻔스러워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정당화되고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서 마치 타성에 젖어서 이게 감사의 조건인지 감사의 조건이 아닌지, 감사해야 될지 감사하지 말아야 될지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뻔뻔스러운 자들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수령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수령증이 있어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령증 없이도, 이러한 수령증 없이도 너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확증해 두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해 두셨다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성도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0월은 수확의 달이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11월도 마찬가지죠. 수확의 달이자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1년에 모든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도가 저물어 가기 전에 2025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들을 기억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메멘토 데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시간들,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문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그 문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궁창에 들어갈 것이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며 들어가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리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다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수령증과도 같은 것이다. 내 안에 이 수령증이 있는가? 나는 이 수령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타성해졌고 일상해져 있는 모습 아닌가? 그 자리에서 깨어나시고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감사는 선한 일의 엔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한 일의 엔진이다. 할렐루야. 엔진이란 어떤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을 일으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 엔진이 작동을 멈추면 모든 기계들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차도 엔진이 멈추면 그 차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차도요, 그 엔진이 못 쓰게 되면 그 차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유튜브에 보면 뭐 BMW, 뭐 벤츠차, 그 좋은 차들이 뭡니까? 물에 한번 침수되고 나면 그걸 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느냐? 엔진이 고장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장난 엔진들을 뭡니까? 저 차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비기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술,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그 차를 수리해서 다시 되파는 거예요. 능력자들이죠. 그리고 그 엔진이 복원되어져야 그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차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감사는 선한 일을 위한 엔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진노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우리 누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이 만들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포이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 단어의 뜻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여러분, 화가나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도 뭡니까? 도자기를 막 구워내다가 그 작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도자기들은 뭐예요? 다 깨어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야, 저거 하나 주면 될 텐데 왜 저걸 부수지? 어쩜 주면 나는 저걸 주면 나는 정말 귀하게 쓸 텐데 저걸 왜 부숴버리지? 그 작가의 눈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하고 온갖 수고와 땀을 흘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작품이 딱 나오면 그게 그 작가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을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진노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시고 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다름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죽음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최고의 정성을 드린 겁니다. 그 최고의 정성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이런 정성이 있나요? 이런 헌신이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목적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적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되나요?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될 수 있죠. 사람들 눈치 보고,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에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고, 좀 하라니까 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메멘토 데이, 메멘토 데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들은 적어도 억지가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그런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뭐냐? 감사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일이 기쁘고 교회의 봉사가 기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행위가 이런 시간들이 즐겁고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사가 되어가지고 주일 빠지면 안 되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이고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무엇이 그것을 만들어내는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자이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란 어떤 것인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령증과도 같은 것이다. 그 수령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자기 심령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감사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고 우리의 헌신을 작동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그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추수의 계절, 이 수확의 계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 그 정중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 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 뜨거운 감사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